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응원의 힘을 냅시다 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신앙생활의 A, B, C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의 A, B, C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한번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갑시다. 신앙생활의 A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목표 조준을 하자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어디 계시죠?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B는 뭐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죄인들의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생활의 C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꾸준히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원문으로 조금 보았더니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릴 때 우리가 트레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달리다라는 게 뭐냐면 트레코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경주하다라는 것을 트레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경주를 아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곤의 뜻이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달리기 하는데 싸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아곤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돌아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마지막 다 완 거야. 다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곤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달려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달리기 해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는 너무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싸우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요기도의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입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요기도회로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초대교회 박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끝없는 순교자들이 있었고 끝없는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은 항상 따라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고 싸우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했죠?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박충건이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끝없는 순교의 역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힘든 코스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제 동기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위임식에 참석했는데 특송을 불렀는데요. 그 특송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길이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성도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사예요.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가야 해.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의 길, 때로는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사실 믿음의 경주의 길들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어제 특송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경주를, 이 길을 마치고 나면 기쁨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가야 합니다. 포기할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싸우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곤이라고요.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쉬운 거 있죠? 포기하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경주 선수가 편하게 가려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포기하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 정교로 돌아가면 더 이상 박해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구약성경을 시작. 구약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어떤 박해와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요. 예수님을 버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는 끝나요. 다시 황제 숭배하면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되고 다시 로마 정교로 돌아가면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힘든 싸움이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이 경주를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낙심될 일이 너무너무 많네요.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을 흔들 힘이 없습니다.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손을 흔들 수가 없어요. 연약한 무릎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곤하고 힘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는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과에 싸워야 되고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지칠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이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 포기하고 때로는 때려치우고 싶은 유혹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어디 나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허다한 구름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좋은 환경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없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보십시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11장 4절 처음에부터 믿음으로 아벨 나오는데 아벨은요 형에 의해서 맞아서 죽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아는 제약이 가능한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당했습니다. 방주라고? 엄청나게 무시당한 사람이 노아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 가는 여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찾을 때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요셉은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강간 미수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누명 쓰고 감옥 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 좋은 조건 아니에요. 모세는요, 할 말 많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갈대상자에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어떤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름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려고요. 부모는 강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약해요.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다한 구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허다한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허다한 구름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 역시 허다한 구름들이 돼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헌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허다한 구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구름들이 정인들이었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을 받을 텐데,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역시 허다한 구름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허다한 구름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구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우리가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격이에요. 달리는 선수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구두 신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뽐낸다고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ABC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동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말할 때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했어요. 이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모든 무겁게 만드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죄를 끊어낼 때 이 무거운 짐들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영적인 게으름이 무거운 짐이 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불금으로 보내버리고 불타는 토요일 날을 보내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렇게 놀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일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 나가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리더 모임 하기 싫어요. 성경 공부하기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살거든요. 너무 무겁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믿음의 경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게으름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이 다가오는데 준비를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16편을 그렇게 토요일날 밤새도록 보면서 새벽 3시, 5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1부 예배 안 오고 2부 예배 안 오고 오후 예배 오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대한 지탕이 너무 강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곳에 빠져나오다가 롯의 부인이 그만 뒤를 돌아봐서 무슨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뒤돌아봤죠. 내가 모은 것인데 저것이 다 사라지다니.
불타서 사라지다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긴 거죠. 소금 기둥 되어버렸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순례자랍니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맙시다. 너무 무겁게 살지 맙시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자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여행자이며 순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처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비밀을 소유한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심플 라이프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좀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은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제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시켜라,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 생각을 고정시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척과 끝은, 그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벽한 모델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 뱉고요.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참아내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아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십자가를 조금만 참고 내가 이것을 지면 성구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참으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벌거벗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바라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참 억울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셨던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억울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시라니까요. 나를 바라보면 하염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도 자존감이 항상 높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 봐야죠. 내 생각을 예수님께 픽스시켜라. 예수님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경주가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 나오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사진은 비슷한 사진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송기정 선수죠. 1936년 8월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금메달 땄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김교신 선생님이신데 참 착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일본에 동경에 가서 먼저 예선전 같은 그러한 경기를 하고 나서 여기 통과하면 올림픽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동경에 가서 이제 마라톤 달리기를 합니다. 선생님과 우리 송기정 선수가 얼마나 친밀하냐면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든지, 달릴 수 있는지, 포기하려고 하는지 선생님은 얼굴만 봐도 아는 거죠. 송기정 선수가 막 달리기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김교신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정아, 기정아, 힘을 내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정아, 힘을 내라. 조선을 생각해라. 기정아, 힘을 내라. 나라 잃은 조선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응원해 줍니다. 울면서 말이죠. 울면서 기정아, 힘을 내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나라 잃은 조선을 생각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었던 김교진 선생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나중에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응원을 잊을 수가 없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응원에 힘을 내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구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라. 성도들을 생각해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열정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라. 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 보지 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맞으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힘을 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포기해서는 안 돼. 이 포기할 경기가 아니야. 믿음의 경주. 이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응원에 힘입어, 격려에 힘입어. 우리 한마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 청년들이요, 무서워요. 그래서 구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꿈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무겁게 살지 말아요.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가질 수도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움켜잡으면 뭘 그렇게 말 잡을 수가 있을까요? 내 이 두 손이 작음을 알고 두 손을 펴서 잡으려고 해도 다 못 잡아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잖아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손을 펴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한 6주 7주 동안 계속해서 다음 주가 히브리서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다 다음 주겠네. 다음 주는 행복축제. 행복축제인데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응원에 힘을 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도 실족할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강건하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후에 이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영상 한번 먼저 한번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친구들도 막 이렇게 응원하니까 한 친구가 띠틀을 뛰어넘네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에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응원에 힘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한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구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길 가고 있는 건 맞는데 허다한 구름들도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힘든 길들을 걸어왔고 순교도 당했고 핍박도 당했고 어려운 길들을 다 넘었어요.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렸어요. 잘 달려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고난하고 피곤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기다리셔야 돼.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도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주난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내 영혼 지치고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주날 기억한 우리 잠시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응원에 힘입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기 있는 한마음의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바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을 수 있으며, 주여 어떤 풍랑과 어떤 한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나가겠습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응원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